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가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제사의 규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속건제라고 하는 명칭을 듣다 보면 앞서 배운 속죄제보다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속건제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속죄제에 비한 가벼움 때문인지 이 속건제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건제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중요한 제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제사는 모두 각각의 중요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고 속건제도 동일한 것이죠.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죄를 지었을 때 배상과 더불어 드리는 제사로 설명이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이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물건이죠. 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를 기록하고 있고 이 성물은 제사장에게 준 11조가 주요 대상임을 또한 이제 이후의 내용에서 밝혀집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어 티몰 마알이라고 표현되는 있는 이 표현인데요. 이는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다 내지는 반역적인 행동을 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라는 표현은 이후에 어디서 사용되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헤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한 것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물건을 훔쳤을 때 사용된 바로 그때 쓰였고 또한 우시아가 성소의 향단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이후 이 단어가 또한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6장 2절에서 3절에 이제 세 가지의 동사로서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속이는 것, 갈취하는 것, 그러니까 또 속이는 것과 갈취하는 것, 곧 학대하는 것, 그리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학대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죄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굳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속이는 것, 학대하는 것, 맹세하는 것. 속건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만을 그래서 말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이 사례들을 보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남의 물건을 갈취하는 이 행위들이 결코 부지 중에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지은 죄가 지금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성물에 대한 불경한 행위와 손상에 대한 속건제물이 발생한 손실의 규모에 따라서 이 제사장이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산출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다양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또한 범죄자에게 배상금을 바치게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성물에 대해 불경하게 행동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물에 손을 댄 그 내지는 성물을 더럽히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외면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경한 행동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물을 대체할 때 범죄한 사람은 그 성물의 가치의 5분의 1, 그러니까 20% 정도를 더한 이제 5분의 1 내지는 또 20% 가까운 수를 더한 것으로 해당하는 가치를 이제 배상하게 되는데요. 이는 다른 배상 기준에 대해 비해서 봤을 때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한 마리에 대해서 5마리로, 양은 한 마리에 대해서 4마리로 갚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의 이제 법들을 살펴보면요, 더욱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과 누군가의 것을 훔친 자에 대해서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둑이 보상할 수 없으면 죽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도둑이 보상할 수 없으면 죽이라. 그러나 이 보상 자체가 대단히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의 법들에 비해서 파격적이란 것이죠. 고의성이 없이 저지른 자가 배상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그리고 대단히 적은 그 세금을 물게 함으로써 그것을 갚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물을 바치는 범죄자들은 재판장에서 그의 유죄가 판결나게 되면 그 속건제물을 바치는 범죄에서 이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드러난 바로 그날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범죄자의 배상과 속건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날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속죄제의 경우에서 제사장과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바치는 제물이 달랐고,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바칠 제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물이든 개인이든 재산이든 손해를 입히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이 순양을 바치게 하였다는 점은 좀 독특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재물을 바치게 하는 것이죠. 손해의 규모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되는 금액은 이제 달라
저고 그렇게 다르게 계산했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쳐야 하는 이 속건제 제물에는 큰 규모의 손해와 작은 규모의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순양을 내게 했다는 점이 이 속죄제와는 구별되는 좀 다른 독특한 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만큼이나 매우 어리석고도 중대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범죄했다면 엄중하고도 엄중하게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남에게 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물을 바쳐야 할 죄인의 죄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그가 범죄한 대상에게 원래 제물과 배상금을 주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건제를 드리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당연하게도 피해자가 배상을 해야 함을 의미하면서도 명확하게 이러한 죄악이 6장 1절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죄해야지만 최종적인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속건제는 재물을 바치는 이 범죄자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온전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를 당한 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법도라는 것이 지금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하는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악이고 그가 하는 회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인데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행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옷을 입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자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삶을 반복하면서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악을 자행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쉽게 범죄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럽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동시에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피해를 주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부지중이든 그렇지 않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지중에라도 혹은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입은 은혜가 있기에 입은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 누군가에게 내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거나 속이거나 빼앗거나 학대하거나 신실하지 못하게 하거나 맹세하는 악행을 저질러 피해를 주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심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갚게 하시고 반드시 보상하게 하시고 이후 우리가 더 이상은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갚아야 할 것은 갚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애와 자비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참 어렵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지중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구하는 자를 또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신자의 기도가 그리고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주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